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5장 통합찬송가 344장입니다. 545장 통합찬송가 34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3페이지 신약 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감사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잡
있을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면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시간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했기에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디모데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힙니다. 바울이 이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자칭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분명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은 디모데에게 대한 특별한 예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을 바울과 디모데의 특별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야 될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간의 관계는 서로 축복의 관계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축복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편지의 첫 인사에서 자주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지만 디모데 후서에서는 여기에 긍휼을 더 추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연소한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이력을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왔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한 양심은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으로 앞선 디모데 전서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던 표현입니다. 또한 교회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청결한 양심은 거짓 교사들을 구분해내는 중요한 검증 조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상적부터 간직해온 청결한 양심을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전통을 디모데 신앙 전통에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며 편지를 적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와 함께 디모데를 떠올릴 때 바울은 그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이 눈물은 밀레도에서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질 때 디모데가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만난다면 너무도 큰 기쁨과 위로를 얻으리라 확신하며 그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성숙을 언급하면서 먼저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영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전부터 경건했던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양육했습니다. 이러한 양육으로 인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 안에서 배운 말씀의 교훈이 디모데가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이 속한 가정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주는 가치관과 교훈은 어린아이들의 삶의 태도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니게와 로이스는 그 책임을 다했고 디모데를 통해 열매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씨를 계속 뿌릴 때 하나님은 풍성한 영적 열매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본문을 통해 디모데의 영적 스승인 바울 자신이 옥에 갇혀 있기에 용기를 잃고 힘에 빠진 디모데의 사역을 독려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이려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 스승인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연소한 자신이 홀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도하며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사역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간직한 믿음의 전통과 그에게 주어진 은사를 상기시키며 그 은사들을 회복하여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불을 붙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는 연소함과 약한 건강과 기질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은사를 담대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능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이러한 이와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충성되게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주님의 지체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위로해 주며 축복을 통하여서 축복해 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욱더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씨를 우리 자녀에게 계속해서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창현 가족에 속한 모든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들마다 의지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곤 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정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는 추운 날씨 가운데 그들의 몸을 지켜주시옵시고 제대할 때까지 간간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그들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일기가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년재단을 위해서 장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